질문과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 줬는가,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딱 눈을 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9월 달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우리 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 제가 주일날 오후에 제가 예배 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죠.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딱 숙지가 되어 있고 이게 내 속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 와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않아요. 힘든 일이 오면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를 제가 그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어떤 그 이유가 있어서 오후에 메시지를 딱 듣는데요, 제가 다시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기쁨이 넘친 거 있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뭐랄까요 그 신앙생활을 몰랐으면 아마 내 신앙생활, 내가 했던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든 길이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는가, 나를 따라오느라. 굉장히 쉬운 이야기 한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쉽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주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냥 나 따라오느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 맡기실 때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걸 시킨 게 아니고, 특별한 걸 시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뭡니까 우리가 정상적이며 굉장히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길래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까요? 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뭐에 우리가 뭔가를 딱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될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특별하게 한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비정상이 됐단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병원에 가야 된다. 우리가 늘상 병원에 정상적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병원에 간다. 이 말은 뭔가가 내가 특별하게 지금 뭔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 내 어떤 육체가 건강이 뭔가 비정상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가 내가 뭔가 안 되겠다. 부모님이 이번에 여름 방학 때 시간 내 가지고 너 특별 과외 좀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정상적으로 공부가 하는데 이게 뭔가가 이게 비정상이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특별하게 학원을 가든지 과외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 특별하게 뭔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봤자 신앙생활에 진짜 우리가 열매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걸 진짜 알았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뭔가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걸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정상적인 분이고 상식적인 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특별하게 한다는 말은 물론 필요하죠. 왜냐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많이 비정상적으로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든지 특별 과외를 받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특별하게 뭔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뭔가를 하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맞단 말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좀 멈추고 우리가 뭡니까 합숙도 받고 집회도 가고 하는데, 그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내가 평상적으로 꾸준히 정상적으로 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말입니다. 뭔가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 그리라 했죠. 여러분 다 그리셨는가 몰라도 여러분 외우셔라 안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여기에다가 나를 그리랬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그거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죠. 여러분이 이걸 저는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기억을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은 진짜 내가 언약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현장에 우리가 파수꾼 이야기 말합니까? 지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을 닫고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내 가문과 우리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그러니까 영적 군사라고 부릅니다. 뭐 하는 사람이다? 싸우는 사람이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우리가 살릴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릴 전도자라 부름받다. 물론 많은 거 있는데 한 4가지만 정리해 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가, 어떤 위치에 나를 채웠는가, 여러분 그거부터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그냥 해라, 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장로님 어디 가서 뭘 하십시오 할 때는, 예를 들어 내가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저 남목사님한테 이번에 추석 선물 하나 좀 갖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요, 선물 비용 10만 원, 그 다음에 뭡니까? 가는데 예컨대 차비 드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면서 내 대신 가서 우리 교회 대표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하여튼 그렇게 선물을 전달해 주십시오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 신분과 사명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걸맞게 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응답을 주신다. 축복하고 응답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말이 조금 달라요. 뭐냐니까 축복은 일방적으로 축복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죠? 조건 없이. 목회자가 우리 성도를 만나는데 내가 여러분 축복기도 합니다. 왜 합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되게 잘났어요. 내한테 너무 잘해요. 근데 그래서 축복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요, 조건 없이 그냥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내용은 비슷해요. 응답은 뭐냐? 응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상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축복이란 말하고 응답이란 말은요,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거죠. 그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는 축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게 바로 힘이다 말, 권능을 주신다. 이거는요, 하나님 주시는 건 딱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정인으로, 사람 살릴 정인으로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증거가 없는 정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는 사람은 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면요, 가서 판사가 묻습니다. 예컨대 고사물 씨,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확실합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요. 진짜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내려가세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정인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보세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내가 목격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대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이 정인이 맞네요. 이렇게 하는 나의 증거를 재판부가 채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인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정인이 아니고 증거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딱 알고 계셔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질문하지 말고 그냥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사단 같으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언약 속에는 축복을 무조건 받기 때문에 축복 받는 거는 더 이상 해방 못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도록 자꾸 속입니다. 이 말하면 언약을 자꾸 뭡니까?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말합니다. 언약이 희미하게.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실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언약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거는요, 진짜 언약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원래 모르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걸 가지고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뭘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자꾸 희미해집니다.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요,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게 내 같으면 여러분에게 이거 속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무엘이가 내 아들이다. 내가 아들인 걸 내가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사단 같으면요, 사무엘한테 저 사람은 너가 아버지 진짜 맞나? 아니지? 생긴 거 봐라. 니하고 좀 딴판 아니냐? 너가 아버지가 보니까 평상시 하는 집 보니까 너희 진짜 아버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기 속여.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아버지한테 꾸중 들었지? 그때 봐라. 너가 아버지 뭐라 하더나? 니 미워했지? 너가 아버지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자꾸 해박을 놓는 겁니다. 내 같으면 그래 한다면 내 같으면. 왜요? 이미 받은 축복은 이거는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뺏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종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기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기도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내 같으면 기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 속에 막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사용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 체질 속에 있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 붙들려가지고 우리 체질 속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왔다 반대를 보라 했지 않습니까? 반대. 뭐라 합니까? 제가 여러분, 기회라는 말은요, 그냥 무조건 기회라는 말은요, 영어로 opportunity라는 말은요, 반대편에 있는 그걸 말합니다. 문제 왔다 이러면요, 반대편에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구나. 그래, 반대를 가버리면 기회가 열리는데 그걸 못 보니까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질 자체가 기도 안 하는 체질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불신앙하고 기도 안 해요. 우리 체질 속에 여기 딱 묶여가지고. 저도 정말로 이거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가 언약을 딱 회복하고 나서 지금은요,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정도가 아니고요.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벌써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 먼저 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놀랍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면 여러분이 체험해 보면 여러분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싸우게 하는 거야. 못 싸우게. 내가 진짜 싸워버리면 승리하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에 묶여가지고
자기라는 한계예요. 하나님이 내게 권능 줬는데 내가 나를 딱 보니까 내 꼴이 너무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나를 보고 영적 싸움하는 기준이 뭘 납니다. 나라는 한계에 딱 붙들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나를 보고 맨날 우리는요 내 모습 보고 연약하게 그래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약 백성이 싸우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파수꾼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 전체를 지킬 수 있는요 일종의 특권을 줬어요. 파수꾼은 그런 겁니다. 파수꾼은 보초입니다. 보초는요 전부 다 잠잘 때 한 명이 뭡니까? 대표로 우리 내무반에 내 동료들 전부 다 내가 지킨다 이래 하고요 그 사람이 불침번 서는 거예요. 안 자고 딱 지키는 거예요. 적이 오는가. 그런데 맨날 우리는요 내 한계 때문에 요 막혀가지고 맨날 우리는 속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 줘서 정인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하고 맨날 갈등합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우리 사모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저는 미대를 못 나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뭐 그림은 못 그려도 저 표는 잘 만듭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고 이게 배우고 계시면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아마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하신 거고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붙든 거예요. 여기 언약부터는 여기에 내 인생 전체를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언약. 뭐 내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언약은 내 안에 확고하게 뭡니까? 딱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이 어려움 있잖아요. 어려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배가 부르고 아무 문제 없으면요 육신적으로 굉장히 발전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요. 사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 오면요 그때에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그죠? 언약이 반드시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지를, 언약이란 말은 뭡니까? 말로 한 약속이란 말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딱 붙들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속여도, 저는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단이 안 속입니까? 그래, 속이면 속인 거지. 아무리 네가 덤벼봐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절대로 안 놓친다. 제가 실수했을 때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체면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 성도들이 저를 지적해요. 목사님, 왜 그때 그랬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이제 나를 딱 보니까, 참,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갔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요, 누가 이럴 때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갈등하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성도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이 교회 나가는 성도가요, 꼭 뭡니까? 자기 친한 누구한테 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내가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대. 시험 들었으면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딱 들어보니까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실수한 거 맞다. 근데 내 실수에다가 이 사람이 훨씬 더 뭡니까? 자기 논리를 더 뭡니까? 과장한 거예요. 그럼 내가 실수한 거 맞기 때문에 내가 항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꼭 사단이 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힘들 때는, 내 이제 목회 좀 그만할까? 이럴 때 정말 많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성격이. 내가 뭘 하다가, 뭔가가 이렇게 뭡니까? 덜렁덜렁하고 이런 걸 제가 잘 못합니다. 좀 실수해도요, 어쩌고 하라고 이러면 되는데요. 내가 이 얼굴이 좀 두껍지 못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요, 얼굴이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이래가지고 말이면 사람들이 누가 하면, 그래, 어쩌라고, 너 잘못했어도 어쩌라고, 이래 하는데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탁 있으면요, 밤에, 얻을 때, 힘이 들 때, 누가 저를 찾아옵니다. 사단이. 이래가지고 막 건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만할까? 내가 이제 막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거 있습니다. 저는 뭐 내가 실수한 거는 실수한 거고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절대 속이지 마라. 이거는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내가 이거 하나는 절대로 안 놓칩니다. 맞죠? 그리고 저는 뭐 하느냐, 여러분은 마귀가 우리 체질을 이용해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면 여러분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되죠. 말하자면요, 여러분 내 체질 속에 있는 이 부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기를 갱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체질을 바꾸는 거,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앉아가 계속 염려합니다. 염려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 저는요, 우리 한계 막 붙들게 계속 묶이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래가지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내 자신과의 싸움을 잘 해야 돼요. 이 싸움, 자신과 싸움하는 거, 이거 하고, 여러분은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정말로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내가 수용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자의 그릇을 지금부터 갖추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우리 신앙, 이게 정말로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힘들죠? 힘들겠죠? 맞죠? 그죠? 힘듭니다.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뭔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힘든 거지, 내가 제대로 뭔가 딱 되어지면 그때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나는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도표를 딱 가지고, 그죠? 늘 묵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요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고했을까요? 자, 이걸 여러분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룩이란 말은 뭔 말인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소리 소문없이 살 우리 속에 파고들어온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룩은 안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우리 안에 뭔가 눈에 안 보이게 뭔가 탁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은 일종의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 말하자면요, 바리새인은요, 형식에 너무 주의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진짜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예배 잘 드려야 됩니까? 예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너무 잘 드리려고 하다가 언약 놓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요게 누룩입니다. 이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웃기느냐,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막 비방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니까. 사두개인은요, 사두개인은 뭐냐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요, 세상입니다. 세상. 육신이면 육신. 이 육신을 너무 이렇게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영적인 부분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언약 놓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축복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언약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심어놓은 누룩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좋고 맞아도 언약 놓치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경고한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싹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입니다, 탁 이 바리새인 이야기를 듣고 말입니다, 이 먹는 떡 이야기를 안 합니까?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나온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떡 이야기하는 거는 그 뭐냐니까, 영적인 떡을 말하는데 거기 채설이 나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보리떡 5개 가지고 사람 먹이는 걸 너희 받지 않느냐, 500이어 받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또 속나. 그런데
여기 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걸 가지고 딱 언약 딱 속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패합니다. 마귀는요, 다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언약만 놓치게 만드는 그게 마귀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두 가지 질문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되면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돈이 많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야죠. 뭔 말 알겠습니까? 내 문제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질병 문제면요, 여러분이 아주 용한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든 이게 질병 문제든 뭡니까? 내 문제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이 언약.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라 했죠. 두 가지로 내가 나눕니다. 뭡니까? 먼저 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 언약은요,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 일을 하시려고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도우는 거예요. 이게 불가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사실은요. 똑같은 말은 아닌데 성령께서 지금 살아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성령님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교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언약 고백 위에 세운 모든 축복이 다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요, 교회를 딱 남겨놓은 거예요. 교회를 딱 남겨놓고 주님이 성천하셨고요.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뭡니까?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최고 뜻이 뭐죠? 세계를 살리는 일이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한다.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열쇠 가지고 열어야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현장에 지금요 배경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는 하시겠죠? 이게 진짜 여러분 믿겨지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그 여러분 그 일생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쭉 보면 중요한 분기점이 나오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이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뭘 말했냐?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음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한 겁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그 문제를 제대로 여기서 해결할 것이다. 십자가. 해결한 사실을 내가 전 세계에 내가 선포할 것이다. 부활입니다. 이거 하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희한하죠. 베드로가 희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래요. 이게 예수님 죽으시면 그리스도란 말 뜻도 모르고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사단아 내 들어 물러서라 합니다. 베드로가 알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방해하고 부활을 방해하는 존재는 뭡니까? 바로 언약을 해방하는 사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거라 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알죠? 자, 이건 보시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 주십니다. 그럼 사단은 뭐 하느냐? 계속 이거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희미하게 만들고 다른 건 몰라도 언약 하나만 완전히 우리가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하나는 뭐 할까? 언약 하나에 우리가 인생을 막 집중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정말 언약이 맞느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내 인생을 바꾼 겁니다. 내 인생. 기도 많이 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바꾼 게 이게 내 언약 하나에 내 인생에요. 내가 승부를 건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진짜 축복받았다 싶으면 그 축복은 언약적 축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좀 길겠습니다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월 달에 정상적이고 너무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